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6장, 또 마태복음 28장 말씀, 우리 두 군데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마태복음 16장 24절, 또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19절 20절 접어놓으시고 먼저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24절 선포합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이어서 같이 한 목소리로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주의 발자취를 따르는 삶, 제아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제자입니까? 라는 책을 쓰신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즈 목사님은 아르헨티나의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의 한 교회에 부임을 했습니다. 한 200명 모였던 그런 교인들이 극성스러운 전도와 그런 조직 덕분에 2년 만에 600명까지 성장을 했습니다. 교회의 성장 덕분에 그분은 여기저기 집회에 교회의 성장을 소개하는 그런 강사로 불려 다니기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사역을 쉴 때가 되면 찾아오는 그 공허감, 그것을 견디다 못해서 이분이 한 2주간의 휴가를 내고 기도와 묵상의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그때 성령님께서 그를 강하게 깨트리기를 시작하셨지요. 후안, 너는 코카콜라 회사가 콜라를 판매하듯이 복음을 전하고 있다. 너는 조금도 잘하지 않는 영적 갓난아기 200명을 600명으로 늘렸을 뿐이다. 너는 교회를 잘한 것이 아니라 너희 교회는 살이 찐 것에 불과하다. 후안 목사님은 수적 성장에만 어두워졌던 눈을 뜨고 교회를 찬찬히 돌아보니 교회는 영적 아기들로만 가득 차 있다는 사실들을 그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가 발견한 첫 번째 증거는 기도가 천편일률적으로 똑같다라는 거예요. 갓난아기들의 엄마에게 젖을 달라고 외치듯 모든 성도들이 한결같이 하나님께 다 더 달라고라는 그런 기도만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둘째 증거는 분열이었습니다. 교회는 교파로 분열하고 교파는 교단으로 분열하고 교단은 또 개교회로 분열하고 교회는 또 성도들끼리 또 분열하고 있었습니다. 셋째 증거는 주는 것보다 받는 것을 더 좋아하는 것이었지요. 교인들은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섬기기보다 하나님과 교회로부터 내가 뭔가를 더 얻을 수 있을까 여기에 다 관심이 있었습니다. 넷째는 교회에 일꾼이 없었다는 것이죠. 10년, 20년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1년에 단 한 명도 영혼을 구원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이, 그리고 어쩌다가 교회를 데리고 와도 이것은 다 목사님이 모든 걸 다 책임지라는 양 자기들은 전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직시하게 됩니다. 그분은 그때부터 영적 악에 머물렀던 교인들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성장시키는 것에 전념하기로 결심하지요. 그리고 그 후부터 그가 겪었던 일들을 그가 쓴 제자입니까? 라는 그 유명한 책에 수록해 놓고 있습니다. 오래전에 나온 책이지만 이 후안 목사님의 글을 읽을 때마다 남의 일처럼 들리지가 않습니다. 그가 꼬집고 있는 아르헨티나 교회의 상황이 오늘 우리 한국 교회 상황과 다를 바 없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지요. 한국교회는 선교 역사에 유례가 없는 그런 고속 성장으로 세계 교회에 주목을 받았지만 커진 몸집에 비해서 교회의 그 성숙도는 한참 못 미친다는 평가를 받고 있지요. 교회의 체질 역시 양적 성장에 치중하다 보니까 자연히 질적 성장은 소홀하게 됩니다.
교인은 많은데 성숙한 성도는 적은 영적 아기들만 가득합니다. 그 증거로 후안 목사님이 지적한 4가지 증거가 우리 한국교회 안에도 그대로 발견된다는 것이죠. 천편일률적으로 달라는 기도, 분열과 갈등, 성김보다 누림을 더 좋아하고 일꾼이 부족하는 것, 어느 것 하나 사실 예외가 되지 않습니다. 그야말로 교회가 영적 아기들을 돌보는 다가소나 다름없다는 말이지요. 교회는 마땅히 하나님 나라의 군사를 길러내는 그런 훈련소가 되어야 되는데 그곳에서 배출되는 모든 이들이 저마다 다 달라고 떼쓰고 싸우는 아기들 뿐이라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그 이유 중 하나를 보기를 한국교회가 전해온 복음의 왜곡을 들 수가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복음을 전할 때에 예수님께서 전하신 그 총체적인 그 온전한 그 복음을 전하지 않고 무엇을 빼거나 빠뜨렸다는 거예요. 또 더했다는 것이죠. 온전한 복음, 총체적인 복음이 아니라 한두 가지에 초점을 맞춰서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복음이 왜곡되었다라는 지적입니다. 가장 심하게 왜곡된 것은 복음이 요구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전인격적인 동의와 헌신 그리고 어떠한 변화도 없이 그저 지적으로 동의하고 생각으로만 그냥 공감하고 뉘우침의 고백이 있으면 그것으로 충분하다라고 여겨버리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말로는 예수님을 믿지만 삶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는 그리스도인, 주일에는 거룩하지만 평일에는 세속적인 그리스도인, 교회 봉사는 열심일 줄 모르지만 일상생활은 제멋대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소위 이름뿐인 그리스도인들을 양산해내는 결과를 낳고 말았지요. 안타까운 일이지만 예수님은 일찍이 우리 교회 안에 알곡과 가라지가 섞여져 있고 그리고 마지막 주님께서 오실 때에 분명히 양과 염소로 나뉠 것이라고 예고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 교회 공동체에 그대로 적용하게 된다고 한다면 사실 우리는 심히 두려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알곡이라고 여겨주십니까? 아니면 또 가라지라고 여겨주십니까? 염소가 아니라 양으로 불릴 것이라 여러분은 자부가 되십니까? 오늘 우리가 스승의 주일을 보내면서 다시금 회복해야 될 복음, 특히 우리의 스승 되신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그 제자의 삶, 제자도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복음의 핵심은 우리를 제자로 부르심을 받은 것인데 우리는 이 제자됨의 중요성을 우리가 너무나 쉽게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세상은 세상의 방식을 따라가는 것이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방식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지요. 신앙인의 본질은 세상 재미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쾌락과 명예와 인기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에 있습니다. 신발 장소에게는 남들이 신은 신발에만 눈에 들어옵니다. 얼굴도 안 봐요. 음식점 사장님은 길을 가다가 식당만 보여요. 학원 선생님은 지나가다 학원만 보여요. 목사는 지나가다 어디 가든지 늘 제일 먼저 교회만 눈에 들어오기 마련이지요. 그러나 우리의 눈에는 늘 예수님이 보여야 됩니다. 늘 예수님을 따라야 하는 것이죠. 신앙의 본질은 목자이신 예수님을 따르는 삶에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언급했지만 여러분, 신앙생활은 복잡한 것이 아닙니다. 신앙이 영성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의 신앙의 삶은 더욱더 단순해지는 것이죠.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단순해져요. 그냥 예수님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믿음 생활이고 그게 신앙 생활이지요. 여러분, 신앙의 본질은 내가 치유받고 내 소원이 성취되고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대로 뒤따라 살아가는 데 있습니다. 그게 본질이고 그게 기본이집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깨지는 가장 큰 이유는 우리가 성경 공부를 안 해서, 우리가 기도를 많이 안 해서라기보다 가장 기본적인 것, 예수님을 따라가는만 하는 그 삶에 대해서 이 사실을 우리가 놓치는 데 있습니다. 뭐 좀 재미있는 거 없을까? 뭐 좀 더 짜릿한 게 없을까? 주일날에도 우리가 어디 가서 좀 놀러 갈 데가 없을까? 이런 생각을 하며 세상 재미 따라가다 보면 신앙은 늘 뒷전이지요. 여러분,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사람은 무언가를 따라가며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따라가는 것에 따라서 내 미래가 결정이 되고 내가 어떤 사람으로 어떤 존재가 되는지 그대로 결정이 됩니다. 군인은 어디에 있어야 되겠습니까? 군 부대 안에 있어야 되겠죠. 의사는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환자들이 아파하는 그 수술실, 그 응급실에 있어야 되지요. 가수는 어디에 있어야 되겠습니까? 노래하는 그 무대 위에 있어야 될 것입니다. 운동선수는 경기하는 운동장에 있어야 마땅합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관역을 벗어났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내가 있어야 될 그 자리를 이탈한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항상 어디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바로 예배자의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내가 어디에 있든지, 교회에 있든지, 가정에 있든지, 직장에 있든지, 언제 어디서나 그리스도인들은 그 있는 그 자리가 예배자의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내가 무엇을 하든지 나의 모든 행실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신앙인의 본질이고 기본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착각을 해요. 세상으로부터 나를 격리시키려고 합니다. 고난으로부터 나를 격리시키려고 해요.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고난이 없을까요? 그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삶은 고난 그 자체예요. 그러니 우리도 그 예수님을 따라가다 보면 당연히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은 오기 마련입니다. 어려움이 와요. 그런데 고난이 있지만 그 속에서도 기뻐요. 강해져요. 담대해져요. 의미가 있어요. 사람이 멋있어져요. 위대해지죠. 고난의 밤을 통과하면서 우리는 겸손해집니다. 왜요? 예수님을 닮아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돈이 많은 사람들을 부러워하지 않아도 정말 멋있는 인생을 볼 때에 부러울 때가 있습니다. 야, 저 인간 참 멋있다. 자기가 손해인 줄 알면서도 기꺼이 희생을 감수하는 사람들, 자기 이익을 포기하고 남의 유익을 위하는 사람들, 남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볼 때 야, 정말 멋있다. 참 멋진 인생이다. 찬사를 보내게 됩니다. 사람들은 세상에 어떤 지위나 명예나 혹 좋은 차를 몰고 다녀야만 그럴듯한 사람이 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럴듯한 사람이 되려고 하지 말고 어떤 인생이 되어야 될까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런 사람이 되셔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요청하는 것은 요란하지 않습니다. 복잡하지 않아요. 아주 단순해요. 나를 따라오너라. 단 이 한마디예요. 너희들은 나를 따라오너라.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자가 될 때 비로소 우리는 강자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를 때 절대 약해지지 않고 절망하지 않아요. 유혹에 넘어가지 않아요. 시련에 넘어가지 않아요. 낙심하는 듯 하다가도 다시금 일어나죠. 그리스도인들은 어제까지 넘어졌어도 오늘 다시 일어서는 게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왜요? 예수님을 따라가니까. 고난이야말로 때때로 우리에게는 가장 큰 스승입니다. 내가 세상에 살면서 실패할 수도 있고요, 낭망할 수도 있고, 또 절망할 수도 있고, 잘못할 수도 있죠. 부족한 모습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주님이 뭐라 그래요? 일어나 나와 함께 가자.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진정한 강자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돈과 동행하려고 하고, 명예와 동행하려고 하고, 쾌락과 동행하려고 하죠. 그래서 한동안 회자되었던 그 이야기가 있잖아요. 조물주 위에 뭐가 있어요? 조물주 위에 뭐가 있다고요? 건물주요. 다 아시네요. 여느 어린 아이의 기도 제목대로 커서 건물주가 되게 해주세요. 이게 우리의 소원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내가 강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과 동행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주님과 동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을 닮아간다는 것이고, 주님을 따라간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복음서는 예수님이 앞서가시고 제자들이 뒤따라가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도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신앙생활 한다는 의미는 앞에 가신 주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를 따라가면 또 반드시 또한 우리를 따라오는 사람들이 생기게 됩니다. 우리는 주를 따르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진짜 행복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분명히 자각해야지요. 내가 부자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에요.
내가 갑질하며 사는 게 아니고 내가 떵떵거리며 사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살아가는 삶이 진짜 행복이다. 이게 우리 가슴 속에 명복하고 아주 분명하게 확신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항상 앞장서는 그런 분이셨지요. 새벽에 일찍이 가장 먼저 일어나셨어요. 가장 먼저 일어나셔서 매일 아침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한적한 곳에 가셔서 하나님과 교제하셨고 그리고 하루의 일과를 시작하셨습니다. 여러분, 매사에 뒤처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처져 살지 마시기를 바라요. 늘 끌려다니는 인생이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대장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신뢰한다라고 한다면 왜 그렇게 끌려다니십니까? 우리가 앞장서서 어쩌면 정말 나처럼 사십시오. 담대한 삶을 살 수 있어야 되는데 매일매일 그냥 마지못해서 사는 인생은 어리석은 인생입니다. 여러분, 무슨 일이든 마지못해 하는 사람들은요, 금방 티가 나요. 청소를 하나 하더라도 마지못해서 하는 사람들은 늘 눈치만 보면 슬슬 피하다가 청소 다 끝나고 간식 먹을 때 싹 나타나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은 어딜 가서나 환영받지 못하지요. 내가 하나님께 복을 받고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역사하신 가운데 거하려면 우리는 주의 일에, 하나님의 일에 앞장서야 됩니다. 앞장서서 하나님 역사의 주인공들이 되어야만 하지요. 그런데 늘 처져서 그래 매일매일 그렇게 살아간다면 어떻게 쓰임받는 인생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늘 잔소리를 입에 달고 다니는 사람들 꼰대라 부르잖아요. 그런 의미에선 가장 대표적인 꼰대는 사실 목사예요. 제일 잔소리 많이 하게 되니까. 여러분, 그렇지만 어디서나 잔소리가 많으면 환영받지 못하지만 여러분, 잔소리를 해야만 움직이는 사람은 더 답답합니다. 잔소리하기 전에 미리미리 알아서 앞장서서 행하는 사람들이 되어야겠지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누구라 생각합니까? 예수님도 제자들을 보고 너희들을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의 직업이 뭔지, 너가 어떤 집에 살고 있는지, 어떤 아파트 평수가 몇 평인지 이런 거 안 물으세요.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거 하나만 물으세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게 예수님의 관심사예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여러분은 생각하십니까? 진정 예수가 내 삶을 걸고 내 인생을 걸고 뒤따라 갈 만한 그런 분이십니까? 자나깨나 우리가 진정으로 따라가야 할 분, 내 인생의 나침반, 내 인생의 정말 내비게이션, 우리가 그분만을 바라보고 그분의 음성만을 따라가야 할 유일한 그 분, 이 고백이 우리의 삶에 분명하게 있어야만 합니다. 늑대와 양이라고 하는 아이들이 잘 아는 동화가 있지요. 어느 날 양이 살던 집에 엄마 양이 외출을 하면서 새끼 양들에게 신신당부를 하기를 누가 문을 열어달라고 녹화하면 절대로 열어줘서는 안 된다고. 그런데 이 엄마 양이 외출하는 것을 본 늑대가 이때는 기회다 싶어가지고 노크를 합니다. 나 엄마인데 문 좀 열어줘. 그런데 이 어린 양이 마침 대문 밑에 살짝 봤더니 이게 늑대의 발이라는 것을 알고는 문을 열어주지 않지요. 그 사실을 난 늑대는 자기 발에다가 하얀 밀가루를 잔뜩 뿌리고 나서 다시 대문으로 가서는 엄마다, 문 열어다오. 양들이 문 밑으로 쳐다보고는 하얀 발을 보고 엄마인 줄 알고 문을 열어줬다가 한 마리 빼고 다 죽었다는 이야기죠. 근데 이 이야기의 맹점이 무엇입니까? 사실 양들은 시력이 너무 나쁘다는 사실, 그걸 볼 수 없다는 사실, 그리고 양들은 귀가 매우 발달된 동물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사실 이 이야기가 지어진 것 같아요. 양들은 누가 목자인지 자기 눈으로 보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양들은 자기 귀로 듣고 판단을 내리는 짐승이에요. 이 사실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가져다 줍니다. 우리는 너무나 보는 것에 익숙해요. 우리 눈에 무엇인가 보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보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지요.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존재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주님을 보고 이걸 확인을 하십니까? 아니면 귀로 듣고 주님을 확인하십니까?
우리가 제자의 삶이란 주님을 따라가는 삶이라고 할 때에 저는 단호하게 주님의 음성을 듣는 삶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따른다라고 하는 것,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이것은 너무나 분명하고 자명한 진리입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주님을 따르다고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이지요. 이 고백이 분명해야 그 주님의 음성을 따라 목적지까지 올바르게 우리는 도착하게 됩니다. 또한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란 주님이 아닌 다른 것은 따르지 않는다라고 하는 또한 것을 의미하지요. 주님을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타인의 음성을 반응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타인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 한 분만을 나의 참목자로 인정한다는 것을 의미하지요. 여러분은 주님만을 우리가 정말로 신뢰할 만한, 우리가 따라가야만 하는 그런 선한 목자로 여러분은 인정하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주님을 따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음성을 듣고 따라갈 때 비로소 내 인생에서 내가 들러리가 아니라 내가 주인공인 삶을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무대와 같지요. 이 세상의 무대에서 내가 들러리로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주인공으로 살아갈 것인가, 중요한 물음입니다.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 인생의 선물을 주셨나요? 하나님 역사의 주인공으로 살아가라고 우리의 인생을 주신 것이죠. 왜 우리 교회를 허락하신 것입니까? 하나님 역사에 남은 그 역사를 메우는 주인공이 되라고 이 교회를 주신 것이지요. 여러분은 하나님 역사의 주인공으로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그저 그냥 들러리로 사시다가 끝나시겠습니까? 저는 복음서를 보면서 발견하게 된 한 가지의 사실은 주님을 따르던 사람들은 그렇게 많았지만 결국 끝까지 주님을 따랐던 사람들은 사실 별로 없었다는 거예요. 베드로도 앞장서 따라가다가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지겠다라고 하는 그 소리를 듣고는 그가 충격을 받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우리가 어떻게 해서 주님을 따라왔는데 주님이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다니요? 그럴 수 없습니다. 이때 주님이 뭐라고 외칩니까?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감에 있어서 실패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내 이익이나 내가 원하는 것이나 내 유익을 생각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일을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내 생각하지 말고 교회를 먼저 생각하고 교회의 시대적인 사명을 우리가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우리는 한시라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또한 본문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주 중요한 원리를 우리에게 소개해 줍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뭐를 부인하라고? 자기를 부인해라. 여러분, 사람에게는 누구나 저마다의 기본적인 욕구들이 있습니다. 지금 자기를 부인하라고 이 말씀은 우리의 이 기본적인 이 욕구를 다 부정하라는 말씀이 결코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면서도 예수님을 잘 따르지 못하는 이유는 사람의 영광을 구하기 때문이에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욕구 가운데에 하나님의 영광을 물리쳐내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자신을 돋보이고 싶은 욕구예요. 사람들로부터 칭찬과 그런 영광을 받고 싶은 욕구죠. 사람은 누구나 다 자기 자신을 영화롭게 하고 싶은 욕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꾸 내 잘난 것을 보이고 싶은 것이죠. 주님을 믿고 따르면서도 이 욕망을 쉽게 잘 포기하지 못하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이것을 부인하지 않고서는 자신을 따를 수 없을 것이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목사가 되고 교회를 섬기고 사역을 하면서 성도들의 전에 그 칭찬을 받을수록 나도 모르게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으려고 몸부림치고 있다는 제 사실을 발견한 적이 있어요. 사람들이 칭찬을 받고 인정을 받는 사역을 하려고 애를 썼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주님께서 기도 중에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깊이 회개하게 하셨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은 하지만 실제로는 주님으로부터 오는 그 영광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고 있었던 것이었죠. 내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때만 하더라도 주님의 고난의 기쁨으로 동참하겠노라고 그렇게 기도했건만, 그런데 점점 내 마음은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성취하기 위해서, 자아를 실현하기 위해서, 과시하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박수받기 위해서
내가 애쓰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제가 발견한 이 모습은 주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내 야망을, 내 욕심을 위해서 주님을 이끌려고 하는 것이었지요. 저의 이러한 실패를 통해서 배운 교훈이 오늘 이 말씀이었습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각, 그분의 생각을 취하는 것이죠.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내가 사람들로부터 영광을 받지 않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사람들로부터 칭찬과 인정받는 것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니까 사실 기도도 잘 안 돼요. 기도를 한다고 해도 하나님이 아닌 늘 자기로만 가득 차 있어요. 늘 하나님께 늘 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만 하게 되죠. 주님은 온데간데 없고 늘 자기만 남아요. 그러나 우리는 반대로 주님, 나는 없어지고 주님만 드러나게 해 주십시오. 세례 요한처럼 우리는 주님의 신발 끈을 풀기에도 감당치 못할 그런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이렇게 주님을 부인하는 이 겸허함과 겸손함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에 왜 오셨다고 했습니까?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본 대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하기 위함이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라고요? 영광과 이익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섬기기 위해서 오셨다. 우리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존재합니까? 섬기기 위해서 우리는 존재합니다. 교회는 섬김을 받는 사람과 또 섬기는 사람 두 종류로 나뉘어집니다. 처음에 우리가 교회에 와서는 섬김을 받아요. 그러나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내가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섬기는 사람이 되면요 정말 좋은 게 있는데 상처를 안 받아요. 섬기는 사람이 되면 절대 상처를 안 받습니다. 왜요? 섬기는 게 목적이니까. 그런데 섬김을 받으려고 하면 항상 상처를 받아요. 사람들의 말 때문에 상처받고 행동 하나하나에 상처받고 저것들이 날 이렇게 대우해? 아니, 이렇게밖에 못해줘? 섭섭하고 막 화가 나기 시작해. 아니, 저 사람들은 왜 날 보고 아는 척을 안 하는 거야? 아니, 저희는 날 쳐다보고 그냥 스쳐가네? 어라? 섬김을 받으려고 하면 할수록 계속 상처받게 됩니다. 그러나 섬김을 받기보다 섬기려고 하면 늘 미안하고 늘 죄송하고 그런 마음이 가득한 거죠. 좀 더 잘해주지 못해서 미안하고 좀 더 베풀지 못해서 죄송하고, 부모님들이 자식들에게 한결같이 하는 말들이 그렇잖아요. 아이고, 좀 더 뒷바라지 좀 더 잘해주지 못해서 늘 미안하다고. 자식에게 섬김 받으려고 키우는 부모는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인 되려면 섬김을 받으려고 하지 말고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목회자도 성도님들을 대할 때에 섬김의 대상으로 대해야 되고, 또 성도님들도 목회자들을 대할 때 섬김의 대상으로 대해야 되고, 서로가 섬김의 대상으로 우리가 삼을 때에 거기에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에서 이게 깨어지고 되다 보니까 살 얼음판과 같은 그런 교회의 모습들이 있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신앙의 기표는 겸손함으로 알 수 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죠.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깊이 인식하면 인식할수록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을 채워주시고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주님, 정말 부족합니다. 정말 우리는 무지합니다. 제 힘으로 알 수 있는 거 하나도 없어요. 주님 도와주셔야 돼요. 이렇게 주님을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할 때에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주님을 따름에 있어서 중요한 원리는 자기를 부인한 다음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무슨 의미겠습니까? 이 십자가의 의미가 많은 왜곡들이 있지요.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십자가는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에게 있어서 십자가는 예수님이 목숨을 바쳐서 이루어야 될 사명이었고, 이 세상에 그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에 오셨지요. 아들이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친히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을 그렇게 선택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나의 십자가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종종 자기 십자가를 오해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내가 피하고 싶지만 피할 수 없는 어떤 의무나 그런 부담감을 자신의 십자가로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져야 될 나의 십자가는 바로 우리가 순종해야 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자 우리가 목숨 바쳐 이루어야 될 사명이라는 것이죠. 하여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뜻에 기꺼이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결심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에게 십자가는 하나님 아버지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순종하듯이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라면 어떤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순종하고자 할 때 우리는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죠. 때로 교회에서 지어야 될 십자가가 있고 우리 가정에서 지어야 될 십자가가 있고 내가 직장에서 지어야 될 그런 십자가가 있어요. 이 자기 십자가를 져야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주님을 따라갈까요? 우리는 많은 경우 십자가를 안 지려고 주님을 따라가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저 예수 믿고 그냥 잘 살고 축복받으려고 십자가 안 지려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왕왕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 교회가 세상의 영향력을 잃어버리는 주된 이유지요. 더 가지려고 하고 더 이루려고 발버둥 치는 한 우리는 결코 세상을 변화시킬 수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간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자전거를 탈 줄 모르는 사람은 자전거가 짐이 되듯이 운전을 못하는 사람에게는 자동차가 그냥 짐스러울 뿐이겠지요. 그러나 기억할 것은 새에게는 날개가 무겁지만 그 무거운 날개 때문에 날아갈 수가 있고 배는 그 돛이 무겁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항해할 수가 있듯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십자가가 짐이 되지만 그 십자가 때문에 삶의 이유를 발견하고 그 십자가 때문에 힘이 생기고 살아갈 용기가 생기고 담대함이 생긴다는 사실이에요. 그것 때문에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내가 져야 될 내 십자가를 어떤 모양이든지 아주 작은 것 같지만 말없이 십자가를 지다 보면 내가 있는 그곳이 천국 하나님의 나라로 바뀌게 된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주님을 앞서지도 않는 것을 의미하죠. 주님이 움직이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이 움직이면 나도 움직이는 것이죠. 주님 말씀하시면 나로 따라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이것이 주님을 따라가는 삶인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가 예수를 따르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를 따르는 삶을 위해서 우리에게 위대한 주님의 지상 명령을 마태복음 28장에서 말씀합니다. 너희는 그러므로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러분, 여기에 나온 모든 민족은 어디를 가리키는 것입니까? 오늘날 이 글로벌 시대는 세상 끝이 저 아프리카가 아니라 우리 집 아이들부터 신앙 교육 시키는 일에 힘을 쓰고 우리 교회 아이들을 제대로 신앙 교육 시켜야 되고 이것이 세상 끝이라고 저는 생각해 봅니다. 우리의 아이들, 학생들, 젊은이들이 예수 믿게 하는 것이 선교적 최급선무이지요. 우리 집안의 아이들부터 예수를 잘 믿게 해야 됩니다. 천안의 주일학교로 유명한 갈릴리 교회라고 있습니다. 성인이 1000명 모일 때에 아이들이 3000명 모입니다. 그 교회에서 장로님이 되시려면 주일학교 교사 출신만 장로님이 될 수 있대요. 그냥 조건이. 주일학교 교사로 임명되면 학생이 한 명도 없어요. 한 명도 안 줘요. 그냥 그때부터 동네에 나가서 그냥 전도해 오는 거예요. 1학년부터 6학년까지 학년 구분 없이 전도해 온 거 그냥 자기 반 되는 거죠. 그래서 별거 없어요. 그냥 같이 기도해주고 친구가 되어주고 평상시에 늘 전화해서 성경 암송 체크해주고 그냥 담임 목사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 학생들 예배 잘 드리고 기도 잘하는 아이들로 자라날 수 있도록 도와야 돼요. 부모가 예배 잘 드리지 않고 말씀 보지 않으면서 아이들을 제대로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은 사실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우리 아이들이 예수를 따르게 하고 어떤 면에서는 이 땅끝이 우리 집안이에요. 너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고 이 모든 민족의 끝이 우리 집안 식구예요. 가장 예수 사람 만들기 어려운 것이 어쩌면 집안 식구들 아닙니까? 너희는 가서 남편에게 가서 아내에게 가서 아들에게 가서 딸에게 가서 부모에게 가서
제자를 삼고 쉽지 않죠. 그러니 신앙교육을 교회에서 잘 시켜야만 할 일입니다. 우리나라는 노벨 평화상 딱 하나 받았지만 유대인들은 세계 인구의 1%밖에 안 되지만 30%를 차지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왜 이 민족이 왜 이렇게 우수한 민족이 되었을까? 부모의 신앙교육 때문입니다.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전 세계 디아스포라로 흩어져 살아가는 동안 그들은 놓치지 않았던 단 두 가지가 있었죠. 하나는 한 권의 책이 성경하고 하나의 집, 회당, 오늘날의 교회지요. 집에서 말씀으로 교육하고 회당에서 말씀으로 교육하는 일들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공부 안 하는 아이들을 보면 하는 말이 너 이놈의 새끼 앞으로 뭘 해 먹으려고 그렇게 공부 안 하니? 이렇게 야단치지 않아요. 그들은. 너 이렇게 살다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니? 너 이렇게 공부 안 하면 남을 도와줄 수 있는 실력 있는 사람이 되겠니? 야 이놈아 공부해서 남 주냐? 너 잘 때라고 다 하는 소리야. 네 잘 때라고. 우리처럼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너 이렇게 공부 안 하면 어떻게 사회에 유익한 사람이 될 수 있겠니? 우리가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정말 정신 차리고 교육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가르쳐 지키게 하라. 어린 시절부터 신앙교육의 기본기를 잘 배운 아이들이 성장해서 축복의 가문을 이룰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제 코로나 사태 이후에 우리가 더욱더 가르치고 배우는 일에 더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스승의 주일에 우리 모두가 참 스승 되신 그 주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고 거기에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영원한 참된 스승이 되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도 주님의 가르침을 본받아 주님을 따라가며 사역자의 이름으로, 교사의 이름으로, 부모의 이름으로, 친구와 가족의 이름으로 올바른 스승의 모습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완벽한 스승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